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08번째 시간으로 육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는 당신이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해 볼까요? 시작.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었던 교회 분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 진리는 너무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져 있었던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계획, 십자가의 계획,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매우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들의 영적인 수준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은 지금 육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 너희들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는 건데, 근데 바울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바울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썼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용되었었던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령한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지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어리석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는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육신에 속했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불신자,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는 하지만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당신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혹시 당신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물론 불신자는 아니겠죠. 불신자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또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하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어린 아이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좋은 의미로서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 미성숙한 자로서의 어린 아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저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미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저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신령한 자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 같은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들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인지 아이인지를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먹는 음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건 차일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베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음식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 아가들은 먹는 음식만 보더라도 구분이 됩니다. 어린 아가들은 무엇을 먹냐면 대개 젖을 먹고 마신다는 거, 젖을 먹고 그리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뭐 젖을 찾아서 먹거나 이유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해, 성장한 사람들의 이해에서 그냥 젖을 먹게끔 하고 이유식을 먹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성장하면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저들의 신앙이 너무 어린 아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어, 나는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고 20년이고 나는 50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일이 사실 최고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나서 이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최고의 목표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아니 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 아직 초보라는 거, 아직 어린아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어른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수준, 성장은 20살이다, 30살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 출석을 20년, 30년 해서 내가 영적으로 20살이다, 30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살짜리 신앙을 20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살짜리 신앙을 30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고기를 먹을 수 없고 그냥 교회 와서도 젖 주세요, 교회 와서도 이유식 주세요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어린아이였던 이 신앙의 이 1살짜리의 영적인 수준이 10년 동안 반복되어 있지는 않는지, 1살짜리 영적인 수준이 20년, 30년 반복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함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다 보니까는 죽밖에, 아니 젖밖에, 이유식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적용해 본다 그러면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신앙,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헌신 꿈도 꾸지를 못해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되냐도 교회 헌신하라. 너무너무, 왜? 내가 아직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아멘. 또 어린아이들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아직 성숙하기 전 단계,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들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1살짜리가 남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젖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실 텐데, 그래 내가 밤새도록 내가 참자. 어머니를 배려한다? 1살짜리가? 여러분, 그 1살 아니에요. 20살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냥 배고프면 울어 제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 특징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는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 왜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너희가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들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냐? 복음을 들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냐? 아니,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가 언제였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육신에 살아가는 자, 그 어린아이라는 것, 그것이 제시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시기와 분쟁을 근거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들을 보면 이게 어린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성숙은 관계의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남에 대한 배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성숙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시기할 수밖에 없고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 저들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라고 분열을 자기끼리의 분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물론 사랑했을 겁니다. 바울파끼리는 사랑했을 겁니다. 게바파끼리는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있는, 서로 분열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는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끼리는 사랑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오늘 현대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해 봐야 되는 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죄인도 세상 사람들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아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아직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바울파 모여, 바울파끼리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을까? 그러면서 아볼로파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 저 아볼로파 아니야, 바울파가 더 중요해. 아볼로파끼리도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는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일 편한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요.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 좋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들까지 포용해야지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까지를 포함해야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린아이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바로 시기하고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편끼리 모여 사랑하고 남의 편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파, 아볼로파 가르고 있지만 사실 저들이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고 아볼로의 신앙을 따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바울의 이름을 끌어들인 거고 아볼로의 이름을 끌어들였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번역에 보면 사람이 아니리오라는 부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맞다라는 거, 당신 아직 초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분파를 만든 걸 보니까 분명히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맞아요 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누군지를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주는가? 본문 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자신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뿐인 거지 어떠한 파의 머리, 어떠한 당의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파송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요구대로 쫓아 행하는, 순종하는 사역자일 뿐이지 어떤 종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바울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파, 아볼로파,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바울에게 집중하고 아볼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 부분들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농사의 개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심었다라는 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건 바울이 떠난 이후에 후임자로 아볼로가 왔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 자리에서 물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그 씨와 그 물마저도 바울이나 아볼로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저들은 다만 심부름한 농부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건 왜 심습니까? 심심해서 씨앗을 심는 겁니까? 열매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왜 물을 줍니까? 열매 때문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앗을 심고 물을 열심히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원하고 출세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씨앗을 심었고 내가 물졌기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성공을 이뤘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씨앗을 많이 심어도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죽어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조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잠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잠 말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도록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내 부모 형제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씨를 아무리 심었든 아볼로가 물을 아무리 주었던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지금 대학교 시험 기간이죠.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는데 나는 시험 때문에 예배는 포기. 아니 그 시험까지도 누가 주관하시는데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험 잘 봐서 뭐 하려고요? 좋은데 취직하려고요? 좋은데 취직해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생명을 걷어가 주시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로 이끌어 볼까요?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심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나 물 주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나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서로 역할만 다를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가 나뉘어진 거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었던 초대 담임 목사님이니까 바울이 더 위대한 것 아니야? 라고 바울파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건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고 지금 아볼로가 우리에게 물을 줬잖아. 말씀을 선포했잖아. 아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뭔 소리야. 베드로처럼 확실한 사도가 어딨어? 베드로파가 최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여러분 그리스도파도 있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전에. 근데 그리스도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이 바울이 뭘 말씀하냐면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집사의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질문하잖아요. 질문. 여러분 목사의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집사의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의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평신도로서 수고하는 사람의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상급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주는 자나 일반이래요. 같대요. 뭘 얘기하냐? 목사와 집사, 어떤 사역하는 부분들 속에서 중요한 사역팀, 별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사역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다만 하나님께서 사역의 종류에 따라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수고의 정도에 따라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로서, 아무리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내 상급은 작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는 오히려 목회자보다도 선교사보다도 그 자리에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물 주는 자가 더 중요해, 아니 씨앗 심는 자가 더 중요해, 그거 나누지 말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다 다양한 사역팀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더 중요해, 꿈밥팀이 더 중요해? 서로 한번 싸운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찬양팀 없으면 예배 진행되냐? 찬양팀 최고지. 꿈밥팀이 말합니다. 너네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꿈밥팀 없으면 너 굶어. 뭐가 더 중요해? 아니,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종류가 아니라 충성의 정도에 따라 상 주시는 것. 분명 우리 가운데에서 물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다양함이 좋은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가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바울파 나뉘었고, 뭐가 더 중요하냐? 아볼로포 나뉘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결국 분파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 동역자라는 건 원어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목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꿈밥팀도 찬양팀도 영상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편을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역할은 서로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농부라는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인 겁니다. 우리 중에는 씨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중에는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중에는 잡초를 뽑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록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나는 누군가? 저는 바라옵기는 늘 교회에 와서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고 살아가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밥도 먹고 이제는 고기도 먹고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제는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밥도 해주고 남에게도 고기도 해줄 수 있고 요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잘 자라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곳 천국에 왔습니다. 당신의 노력 때문에, 당신의 수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유식만 먹고 있고 젖만 먹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래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에도 부족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같은데 주님, 내가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